오늘 점심을 교회에서 오랜만에 국수를 먹었더니 맛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그릇을 먹었습니다. 2그릇을 먹었는데도 맛있어가지고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제 집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제가 2그릇으로만. 근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기까지 몇몇 분들은 얼마나 수고했는지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도 감사하세요. 동의 안 하시나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나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오시면서 감사하다고 주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정말 맛있는 음식이 오기까지 수고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는 맛있는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설교하려고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돈 받으면서 뭐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힘들어요. 저는 차라리 저보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거 하라고 하면 좀 잘할 것 같은데 정말 말씀 전하는 거는요, 이게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더 커져요. 두려움이 더 커지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더 갈수록 이 말씀 전하는 것이 더 두려워지고. 근데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이처럼 말할 수 있게 하소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처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의 본문이 있는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거둔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찍었다 다시 썼다 붙였다 한지 아시죠? 이게 별거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이 있는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나는 소산물을 거둔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만드는 것도 저한테는 버거워. 그런데 이 문장을 만들어낸 거 보면은요, 이건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했다고요? 하나님 힘으로 한 거예요. 저는 이 말 못 만들어내요. 신명기 26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내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 만물이라는 말은요, 원어는 레시트예요. 근데 이 레시트라는 말은 첫 열매예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2절을 현대인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모두 첫 열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만물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은 뭘로 알아들으면 된다고요? 첫 열매의 만물 해도 되는데 이 개념이 어려우니까 성경들은 첫 열매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만물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첫 열매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또한 이 만물을 의미하는 레시트라는 이 단어는요, 첫 열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레시트에는
첫 열매의 의미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제일 좋은 것. 민수기 18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이게 첫 열매인데, 첫 열매를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레시트는요, 첫 열매인데,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요 또 무슨 개념도 있다고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이게 레시트예요. 첫 열매만 생각하지 마시고, 첫 열매라는 이 레시트에는 무슨 개념이 있다고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이렇게 수확한 레시트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26장 2절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 만물은 첫 열매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 첫 열매, 그리고 가장 좋은, 제일 좋은 거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요 말이 뭐냐면 요 열매가 증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요 열매가.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께 아뢰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그 증거물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라고 돼 있어요. 5절로 10절 상반절 보시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중노동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만물,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여러분, 이 만물이 레시트인데 만물에는 어떤 개념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첫 예물, 첫 거. 두 번째는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세요.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요,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요,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거, 제일 좋은 거, 이런 개념이라. 그리고 10절 하반절로 11절에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소산물, 가장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5절부터 요 10절 가져왔나이다. 요 내용은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할 때 큰 소리로 우리 신명기 26장 5절로 10절,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왜 큰 소리로 하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거는 큰 소리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해요. 다 같이 시작. 좀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말 말고 이 말이 아니고 요 앞에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거, 5절로 10절 요 앞에 있는 거, 네, 저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인데, 그 정도 소리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 똑같이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해야 돼요. 크게. 왜 크게 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크게 해야 돼. 시작. 아멘. 크게 하실 수 있으면서 안 하시고, 사실은 더 크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은요, 그들은 다 크게 했어요. 크게. 저 뒤에 가서 하는 말은 조그만하게 했어요. 그때는 조그맣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로부터, 이 말씀 주신 거로부터 약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그 시대가 느헤미야서의 모습이에요. 느헤미야, 에스라, 말라기, 이거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를 말해요. 느헤미야의 배경은 BC 450년경 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예요. 이 BC 400년 후에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없어요. 느헤미야서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느헤미야 10장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그리고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우리가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을 주께 드리고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결단.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주하며 그 땅이 주는 첫 열매인 레시트를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라 말씀하신 후에 주신 말씀,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배경이 뭐냐면 토지 경작에 대한 7년 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토지를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는 경작하지 않아요. 레위기 25장 3절로 7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니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안식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다 그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작이 7년 주기란 말이에요. 7년 주기. 7년 주기인데 6년 동안은 경작을 해요. 6년 동안은 경작을 하고 7년째가 되면은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 가꾸지도 말고. 자, 물론 뭐 파종 안 하고 안 가꿔도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들이 7년째도 있지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7년째는 이게 심고 가꿔서 자라난 거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6년 동안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 때는 쉬는 이 7년 주기의 경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셋째 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셋째 해라는 것은 6년 기간 중에 셋째 해는 몇 번 올까요? 2번 오는 거예요. 2번. 3년째 1년, 2년, 3년, 요 3년, 그 다음에 4년, 5년, 6년. 그래서 3년째하고 6년째 7년 주기에서 3년 셋째 해는 2번이 온단 말이에요. 2번.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모든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레위기 20장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추수를 한번 하니까. 그래서 추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해마다 드렸단 말이에요.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해마다 드리는, 즉 매년 드리는 11조는요, 그 용도가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 11조예요. 느헤미야 10장의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죠.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 보시면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 가져가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고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대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이 11조는요 하나님의 성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해가 되면 즉 3년째 그리고 6년째가 되는 땅을 경작하는 7년 주기에서 3년째가 되는 해하고 6년째가 되는 해가 올 텐데요, 그 셋째 해가 되면은 그때는요 해마다 드리는 11조를 드린 후에 남겨진 소산이 있어요. 그 소산에서 다시 10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마다 드리는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유지되게 하셨고, 동시에 매 3년째 되는 매 3년마다 드리는 일명 제2의 11조라고 그래요. 이거를 제2의 11조, 제1의 11조는 매년 드리는 11조, 이거를 그냥 11조라고 해요. 그리고 3년째가 되는 해마다 드리는 11조, 이건 11조 말고 남은 거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2의 11조라고 하는데, 이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성읍에 저축하여 두었다가 성읍에 사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수시로 돕는 것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두 11조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해마다 드리는 11조예요. 그리고 3년째가 되는 그 해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해마다 드리는 11조는 성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11조. 그리고 3년째 드리는, 여러분 3년째 해마다 드리는 11조, 이거는 성전으로 가고요. 3년째 드리는 제2의 11조는 이거는요, 자기 성읍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째는 제1 11조와 제2 11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 저축해 두었다가 성읍에 사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그것으로 수시로 돕는 거예요.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안식. 1년, 2년, 3년. 안식하는 그 해에는 내가 파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열매들을 어려움 처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어요. 내 땅이지만 내가 파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제2의 11조를 가지고 7년, 또 7년, 또 7년, 또 7년 계속해서 성읍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요. 이러한 개념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보여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보시면은요, 지금 교회 안에 구약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돕는 거, 그 중에 하나가 과부거든요. 고아, 과부, 객, 그리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그런데 여기 과부들이 있는데요, 이 과부들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있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매일의 구제가 있어요. 매일의 구제. 어려운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날 14끼에 해당하는 것을 한꺼번에 주기도 하고, 또는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매일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이 전통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대요. 여러분, 여기 매일의 구제, 요 매일의 구제가 되는 요 기본이 뭐냐면은요, 매 3년마다 드리는 제2의 11조 나오는 거예요. 매 3년마다. 물론 이것으로 다 충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인원이 갑자기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로는 이 모든 것을 다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예물들이 드려졌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3, 45절, 4장 30, 35절에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요게 특별 예물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나 자기 것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했어요. 매 3년마다 드리는 그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로 어려운 성읍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수시로 돕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인원이, 예상 인원이 만약에 100명이었는데 갑자기 3,000명이 늘어나고 갑자기 5,000명으로 늘어나고 갑자기 10,000명으로 늘어나고 이러는 사이에 그 제2의 11조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요, 어떤 사람인가는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집을 팔고, 제2의 11조만이 아니고 자기의 집을 팔기도 하고 자기의 밭을 팔기도 해서,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로 성경은 두 인물을 딱 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구르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했어요.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의 특징은 위로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제2의 11조로는 좀 부족했어요. 예상 밖의 인원들이 막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4장이 37절로 끝나요. 그리고 바로 5장 1절 2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구절이 장절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이어지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나바가 이렇게 했다. 바나바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거랑 똑같이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 구조가 똑같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있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을 생각해 주세요. 이 두 사건을 오늘 본문과 제가 대비시켜 보려고 해요.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즉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26장 13절로 15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그맣게 읽었어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나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덕,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는 어떤 소리를 했다고요? 큰 소리를 해요. 다 들으라고. 그런데 나를 드러내는 거, 나를 드러낼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조만하게. 이게 유대인들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조만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잘 했어요? 잘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하나님, 내가 내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큰 소리로 했어요. 큰 소리로. 다 들으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 관습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말을 하나 할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조만한 소리로.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큰 소리로 다 들으라고. 내 나를 드러낼 때는 말하는 것도 낮은 음성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낮은 음성.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내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여러분, 셋째 해가 되면 11조를 해마다 드리는 11조 드리고, 그리고 그 드린 나머지에서 또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창고에 모아놓고 있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수시로, 그 동네 그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수시로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요 재원을 확보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셋째 해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는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 드린 다음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라고요? 조그맣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 들으라고,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11조를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11조에 관한 주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것을 잊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슬픔을 당했을 때 11조를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만지지 않았으며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여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실행하였습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인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복을 내려 주소서. 여러분, 요 말을 할 때는 어떤 소리로 하라고요? 조만한 소리로 하라고. 낮은 소리로. 왜? 나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나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지금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가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슬픔을 당했을 때,
슬픔 당해. 이 말은요,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초상이 났을 때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한 7일 정도, 7일 또 많으면 10일 정도 안식일을 한번 껴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요 재원이 많이 필요할까요? 조금 필요할까요? 좀 많이 필요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재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라고 한 거 제가 싹 하지 않았다. 내가 슬픔을 당했을 때 11조를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 만지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의 그것을 제물로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여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실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떼어 먹었는데, 손을 댔는데. 그러나 바나바는요, 이 말을 큰 소리로는 아니지만 비록 낮은 음성이라도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그 뒤에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이 말 못해요. 이 말 못해요. 그러나 바나바는 비록 낮은 음성이라도 다 행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실행했습니다. 그러니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또 주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말하면 그는 위선이에요. 그는 위선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가 얼마를 감춘 걸 아셔요. 그리고 나머지 가져와 놓고 손 대놓고 손 안 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나바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성도들, 그들 보세요.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또 2달란트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돼야죠.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돼야죠. 이렇게 말하는 성도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동일하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 받아서 제가 실행하는 중에 우리 집에 초상이 났어. 그래서 일주일을 하든 10일을 할 때 많은 재원이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려고 떼어놨던 셋째 해 11조가 여기 이렇게 있어. 이거 쓰면 어때? 여러분, 이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말 있어야 돼요. 주인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께 정말 나를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므로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고 주님께로부터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